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4장 전체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늘 보좌,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하늘 보좌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우리가 보았나? 요한이 보았지. 나는 못 보았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었어요. 여자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믿지를 안 했어요, 제자들이. 그 뭐 여자들이 하는 소리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에 난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한번 진짜 뚫렸나 안 뚫렸나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걸 믿을 수 없노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8일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도마도 있을 때에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마치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신 것처럼 야, 이 손바닥을 봐라. 그리고 내 손으로 확인해봐라. 만져보고 옆구리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 있나요? 어쨌든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뭔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은 것은 믿지를 않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양 사람은 말을 할 때도 말 자체의 의미보다 그 말을 할 때의 상황,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 태도,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자체의 의미가 유의미한가 무의미한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을 고맥락 사회, 서양을 저맥락 사회라. 고맥락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대할 때에 그거를 좀 옛날에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따져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씀인가라고 따져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버려야 될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듣고도 그것을 그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빛과 소금,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 숭실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빛과 소금. 옛날에 많이 들었죠. 거기에 대한 설교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고 조미료나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러려면 우선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고는 짠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봐도 다 알아요.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거니까. 세상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은 배웠어요? 선한 행실이라고 배웠잖아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소금이 음식에 딱 들어가면 맛이 변하듯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성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가사가 있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은 그만두고 너나 좀 변화해봐라. 너나. 예? 너도 변화 안 되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예? 그것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말이야 좋죠. 말이야.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변화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고요. 네? 우리 성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뭐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걸 설명 안 하면 안 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특징이 뭐죠? 소금은 짠 거예요. 짠 거. 소금은 김치에 넣어도 짠맛을 내고 국에 넣어도 짠맛을 내고 어디에 넣어도 소금이 들어가면 짜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품이 된다. 아주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산상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팔복, 8가지 복.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인 거예요. 거기에 뭐 세상을 변화시켜라, 선한 그런 말 없어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만약에 소금이나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말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팔복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도 곱씹고 곱씹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런 학습 태도,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정말로 좁은 길로 가고 있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보면 또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늘에 열린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앉으시니까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봐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네 생물이 나오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요한계시록과 흡사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뭐 하늘의 모습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하늘의 모습이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또는 이사야하고는 시간적인 거리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직접 내 눈으로 육안으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곧 내가 본 것이다. 아까 도마가 직접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정말로 예수님은 죽은 모습 그대로,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증거했잖아요. 만약에 도마가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야, 그냥 유령처럼 그렇게 환상처럼 제자들에게 보였을 뿐이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상이 보였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도마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도마가 큰 일을 해준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였으면 나도 직접 봐야 되겠다. 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믿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어도 도마가 미리 다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의심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모습도 하늘 보좌의 모습도 제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 24장로들 이런 수많은 모습들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는 내가 본 것처럼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 있는 사람으로서 땅을 내려다보고 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직접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사명. 나 하나만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고 소위 말해서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5장 보면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성령님이라 말이죠. 근데 성령이 그러면 7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이 밝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천상세계와 이 지상세계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구역, 그것이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24장로, 또 뒤에 나오지만 두루마리, 그 다음에 인이 도장이죠. 사자, 어린 양, 뿔, 7눈,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생물이 있고, 생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생물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이 환상을 본 내용이기 때문에 상징들이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숫자적으로도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이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500억 정도가 된대요. 인류가.
그럼 그 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면 아예 포기해야죠, 처음부터. 예? 그건 뭐 너무나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500억 분의 14만 4천? 이거는 뭐 감히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숫자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뒤에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24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랍이라고 나와요. 스랍이 날개가 있는. 그러면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 뭐 이런 여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피조물은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존재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보면은 송아지 같다, 사자 같다, 얼굴이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이것을 어떻게 또 옛날에는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은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뭐 누가복음은 무슨 뭐 사람 복음, 뭐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런 식으로 또 했는데 그것은 엉터리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근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갔을 때 들은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다는 아니지만 반 이상이 엉터리 소리였었어요.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뭐가 있어야죠.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그걸 또 전해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 당시 성경을 해석을 못했을까? 역시 그 신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8절에 보면 거룩하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말이 3번씩 반복이 되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시간관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게만 현재만 있고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느냐?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뭐 어땠는데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이고 목사 매달 100명 있으면 뭐 할 거야. 자기가 목사라도 별 볼 일 없는데 그건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오빠가 어떻고 뭐 소용없는 소리. 과거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암만 잘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과거에 잘한 것,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가지고 과거를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시질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현재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앞에 8절을 보고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아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그거 참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죠? 먹기도 해야 되고 어디 좀 놀러도 좀 가야 되고 삼겹살 파티도 해야 되는데 맨날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몸을 뒤틀고 그냥 아유 지금 시계 보면서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러는데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밤낮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연속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얘기지. 밤낮 찬송하고 그럼 설교는 누가 해요? 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는? 저한테는 설교라 소리 안 했으니까. 우리의 복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아니다. 그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24장로? 어떤 사람은 24장로는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이 면류관이에요.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보면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벗어서 던져? 왜 던질까? 하찮아서? 아니면 머리에 쓰고 있기가 무거워서? 이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벗어 던진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물들이나 24장로들이나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도 우리의 영원한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24장로들이나 네 생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들이 왜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느냐? 하나님께 도로 드렸어요. 뭐예요? 그 뜻이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것으로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삶이나 이런 것이 구원에 티끌 만한 보탬도 되질 않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잊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어느 집사보다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해요.
내가 누구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 하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이 하늘나라에서도 보화로 취급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돈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걸 누가 쓰죠? 어디다 쓰죠? 하늘나라에,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너희 목마른 자들도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사되 값없이 사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뭐 돈을 주고 매매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이. 근데 거기서 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물은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저기 한데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거기 가면 그런 시기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하나님 저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야곱은 저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위대하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말이죠, 높은 산이 있는데 아무리 높은 산도 멀리서 보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작게 보여요. 에이, 저 정도 산이야 뭐 내가 단숨에 그냥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겠다. 우리 김 목사님처럼 등산 잘하시는 분은 저까지 뭐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그 산 앞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산은 점점 커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짊어지고 공중에서 낙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막 달리면 옆에 창문을 보면 막 앞에 있는 것들이 막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땅이 막 올라와요. 땅이 거꾸로 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제일 처음에 위에서 보면 땅 잘 편하나요? 점점 땅과 가까울수록 땅이 막 나를 그냥 나하고 박치게 하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큰 산 앞에 딱 서면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산의 장엄한 그 모습에 압도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뭐 귀신도 내어쫓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했다 한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고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생물들이나 이 생물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습 중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